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요즘은 늘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어떠한 표정을 짓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간을 찌푸릴 때가 좋아도 미간을 찌푸리고 이럴 때도 미간을 찌푸릴 때가 많아서 종종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분이 좀 좋지 않은가? 라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저 되길,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가장의 가사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의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우리 선포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우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은 언제나 주님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노래하.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우리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우리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민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은혜 가득 나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게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할 수 있는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와 우리들의 주님과 우리의 친구와 목자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모으신 줄로 압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가 좀 많이 당하는 일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두려워하는 일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쌓여서 산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에 대한 두려움. 요즘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한 몇 주 전에 제가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가다가 우리 교회 사거리에서 제가 분명히 파란불이라고 그것도 서서 이제 저 오토바이가 쫙 와서 내가 나가면 분명히 쟤는 쓸 거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걸 쫙 보고 있는데 제가 차를 쫙 가잖아요. 그걸 타고 날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쫙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냥 쫙 넘어지면서 제 뒷바퀴하고 그냥 샥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오토바이는 그대로 쫙 들어오는 죽은 줄 알았어요. 이야, 그 오토바이가 지금도 달려오던 그대로 달려오는데, 우와.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토바이. 우리 지금 경산에 특히 기도회 마치고, 금요 기도회 마치고 돌아갈 때, 저 신호대에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게 오토바이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마치고 가다 보면 그냥 무시하고 통과해버려요, 차들이. 사고에 대한 두려움. 요즘 또 코로나를 걸릴지 모르는 두려움. 오늘 우리 방과학교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다 전수 검사를 했거든요. 저는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 코를 찌르면 시커먼 눈물이 난다 그래. 두려워서 안 했어요. 아주 사소한 건데도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몸에 큰 병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내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이 가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다면 두려움일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 좋은 생각을 하자, 이러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큰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가까이를 먹이신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 예수님을 강제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이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급히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아니, 제자들도 눈이 시둥그레졌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 조금 하는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그게 2만 명을 먹이고, 또 12바구니를 남겼으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비평하거나 하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 숨겨놓던 도시락 다 내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해도 신신학자들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믿느냐면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 어쨌든 놀라운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증거하는 거거든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막 그냥 아직도 그 감동이 식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먼저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배를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특성이요. 보면 갈릴리가 이렇게 아주 깊이 파여 있는 바다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리꽂으면 풍랑이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는 바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막 큰 바람이 불고 그리고 파도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 파도, 여러분 파도 일어날 때 배 타보셨어요? 배 타보신 분? 아니 파도가 일어날 때 배를 타보신 분? 이분들에게 뭔 얘기합니까? 박 목사님은 저런 사람이지. 이 경북 사람들, 제가 삼천포 강지바다, 그 강지바다가 갈릴리처럼 이렇게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바다는 아니지만 아마 갈릴리 바다나 제가 살던 그 삼천포의 강지바다랑 비슷한 바다예요. 네, 그런 바다인데요. 제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 저희 배가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통통배를 타고 제 친구 정광식이라는 친구하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남해대교로 놀러 갔어요. 생전 처음 남해대교 간 거예요. 남해대교 가는데 그 이제 너무 좋았죠. 갈 때는 올 때가 문제예요. 와, 이 파도가 칠 때는 여러분 작은 배는 어떠냐면요. 이렇게 가거든요. 배가. 그러면 하늘로 가면 이렇게 들어 올리면 하늘만 보여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뭐 보이겠어요? 파도만 보여요. 지금 이 제자들이 당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그냥 파도가 쳤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어두운 밤이지만 이게 거의 하늘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새카만 바다에서 그냥 바다 물속을 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앞에 자기들 유령 같은 분이 오는 유령 같은 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금방 그러니까 낮에 조금 전에 뭐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잖아요.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기 선생님이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한나절도 안 지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금방 그렇게 막 좋아하고 막 하다 갑자기 무슨 일을 팍 당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한번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봐요. 코로나가 지금 한 1년 됐죠. 저는 55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55년 아니 54년 정도 되겠죠. 53년 몇 개월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50년 가까이를요, 이런 전염병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53년 동안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염병 지나가면 또 잘 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동안 이런 감염에 대한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딱 이 코로나가 오고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니까 지금 막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요. 좀 더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이 코로나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면 아무 일 없어질까요? 그럴까요? 또 코로나 지나고 나면 또 코로나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삶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곁에 두려워할 수많은 요소들을 두고 삽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자체를 이겨보려고, 두려움 자체를 모면해 보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권력을 가지고 그게 다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막 자기 그 성을 쌓는 게, 그 인류가 성을 쌓았잖아요. 에녹이 성을 쌓고, 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뭐냐면 안전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을 엄청 고통스럽게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철옹성을 쌓는 거예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도가 그래 제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왕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왕이에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나이가 30대라 그러죠.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영모가 심지어 어머니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동생들한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기가 가장 믿는 신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권력 주변에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내시들을 두고 그 내시가 먼저 밥을 먹어야 밥을 먹는. 그러니까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뭐 하다고요? 더 두려움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막 예수님 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쉽죠. 예수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있음을 보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의 안전장치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안전장치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놀랍게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잘 지나가서 가버나움에 목적지로 도착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요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풍랑은 붑니다. 그게 뭐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가족의 어떤 문제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워할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달려들면 달려들수록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주변에 군사들을 배치해두고, 그리고 거기 또 한관들을 배치해두고, 삼겹사겹 자기 얼굴을 모르게 하고, 그래도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두려워할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먼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 스스로 내가 두려워할 요소들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이 제자들이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잖아요. 이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보는, 알아보는 눈이 없을 때는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계시한다 그러거든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셨을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는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자주 또렷하게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성경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는 모든 건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감사일기를 쓰고 하는 그 모든 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 눈을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원망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허다해만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예수 믿는 분들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2시간, 3시간 기도를 왜 하냐? 아주 잘못된 것 중에 하나 얘기하면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냐면 기도는 하는데 그분을 보는 눈이 없이 내가 2시간, 3시간을 매일 기도한다는 그게 빠져버리면요.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믿음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는 기도 안 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함을 우리와 함께함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우리 티베트 종교 같은 데 가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절에 사원에 들어가고 막 돌리잖아요. 불경을 돌리잖아요. 다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행위 자체가 나를 어떻게 만들 거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24시간을 기도해도 오히려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의 환경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직면한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안, 답답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거꾸로 좀 얘기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를 제자들 홀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왜 먼저 가라 했을까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도 그냥 베푸시면 되는데 빌립 보고 물어보죠. 이거 얼마나 돈 들겠냐 물어보고 200데나리온 굳이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위험한 요소 다 제거해 주시고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달라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 안전빵을 원합니다. 절대로 위험한 요소, 두려워할 요소가 내 인생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한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가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먼저 어디 갖다 놓습니까? 홍해 바닷가에 갖다 놔요. 홍해 바닷가에 갖다 놓는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자마자 일주일 만에 바로 가나안 땅 사가 다 뭐 제거해버리고 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어려움을, 수많은 두려운 요소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배에 타심으로 그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가 풍랑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 듣는다고 알아요? 성경 읽는다고 체험되어져요? 아닙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든 뭐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만들려고 아니고, 어떤 환경에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믿고 막 코로나든 뭐든 다 함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지금 코로나 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인데 사람들 그러죠. 코로나인데 뭐 코로나 아니 그러면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 제가 내일 모레 일단 지금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번에 성경을 어떻게 좀 잘 가르쳐 볼까? 우리 교인들에게 이제부터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한번 잘 공부를 시켜볼까 해서 제가 지금 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제가 저녁에는 외국인들 거기 목요일마다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아침 9시부터 원래 7시까지인데 6시까지 하고 올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시험 쭉 통과하면 또 3개월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하냐, 그냥 엄마가 어찌 되겠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평생 그러고 살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늘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소망의 항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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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눈을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두려워할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 갔다 와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오랫동안 설교를 듣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오랫동안 뭔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까지 걸어온 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40년 전에 그들이 45년 뒤에 여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만약에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음성을 여러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그 음성 못 듣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말은 하는데 평생을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선을 환경과 여건에 두지 말게 하시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훈련이 계속될 수 있도록 거기에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구세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더러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여. 사도가 우리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용기 얻은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어떤 인생의 파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바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주의 음성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이 주 아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 살아계신 성령님을 느낄 때 우리 눈을 도우게 되지 않도록 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40주 40야를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음과 맞닥뜨려 있는 바울을 만나셔서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생명들에 대하여 살릴 것이라고 말씀한 주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해질 수 있던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심지어 닥친 또는 아직 닥치지 않은 일들 때문에까지도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 우리 인생의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보고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그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소망의 항구로 살아내는, 걸어가는, 항해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진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내 안에 오직 예수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우고 우리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기간을 지나가면서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 센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있을 수많은 어려움들을 교회가 먼저 잘 극복해내고 교회가 세상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윤부자 권사님 이제 담도에 관을 뚫고 염증 치수가 내려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강성대 형제 모친 속히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예수 믿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 외에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